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를 성령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신문에 나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여자가 기도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은혜와 함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뭐였느냐면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은사를 받은 이 여자가 이 은사를 좀 써먹고 싶은데, 아무나 붙잡고 너 코감기 걸린 거 내가 낫게 해줄게 와봐 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써먹고 싶은데 어떻게 써먹었냐면 이렇게 써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죽은 아들 위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방언으로 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죽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생명을 돌려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얘가 안 살아나죠. 그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황을 했어요. 하루를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빨리 와라 해가지고 둘이 또 합심으로 막 기도를, 주여 전능하신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기도해도 애는 싸늘이시고 몸이 굳어만 갑니다. 근데 하도 엘리야의 하나님 찾고 기도를 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알았어, 이 사실을.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보니까 죽은 지 사흘이더래요. 참 창피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신문에 침례신학대학교의 정동섭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 한국 교회 교인들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람이 적당한 휴식과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 같은 이런 상식적인 삶을 살고 여기에 영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도 전능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이단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음식을 잡수셨고요, 피곤하면은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목마르니까 수가성 우물 곁에 털푸덕 주저앉았다가 여자가 오니까 물 좀 다오 하고 사정을 할 정도였어요. 상식적이죠.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을 빙자해서 비상식적이고 왜곡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 때문에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장소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끌고라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끌고 에루살렘으로 가서 어디에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딜까요? 에루살렘 성을 보면 성 남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 위로 불룩 솟아오른 솔로몬 행각의 지붕을 성전 꼭대기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여기서 불었기 때문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은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약 140m 정도 낭떠러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0m면은요 애지간한 아파트 2채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유대인이 생각한 즉 소위 유대인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건데 어떻게 사탄이 서 있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어떻게 사탄이 서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사탄이 시험이 있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에 설교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시험이 되고 성도들이 만나 교제하는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예배 시간에 인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다툼과 비교와 미움이 판을 칩니다. 인간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에 초점이 맞춰진 설교를 하고 더군다나 이 본문을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합니다. 즉 성경을 가지고도 시험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사람 들으라 기도하고 헌금도 사람 눈치가 보여 하고 봉사도 생색내기식으로 하고 심지어 설교도 사람을 부추겨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죠.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성도 한 분이 그 기도에 시험을 받습니다. 왜 저 장로님은 기도를 저렇게 하지 혹시 나 들으라고 하는 건 아냐라고.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에게 하라는 말씀 같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게 설교의 적용인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래요.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집 사정을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몇 주 동안 목사님 설교는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오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일러 바친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시험이죠. 끄트머리가 문제야. 한국말은 마지막까지 들어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집 사정을 그냥 눈만 감으면 다 떠오르고 그러면 저 미쳐버릴 거예요. 아니 애들까지 우리 교인이 막 1500 이상이 되는데 이게 다 떠오르면 저 돌아버리죠. 저 그렇게 신비한 능력 가진 사람 아니에요. 구역장이 여러분 가정 이야기를 저에게 일러 바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로 11절을 보면 이 사탄의 시험이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 시작.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말씀 가지고도 시험을 해요. 이게 시편 91편인데 요건 오늘 설교 뒷부분에서 말할 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라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밑줄. 그러니까 아까 밑줄 하라는 것 두 군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 둘을 연결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잖아요. 두 번째 시험 지난주에 본 것은 영광과 권세, 세상 영광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할 존재는 누구죠? 사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죠.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누구죠? 나의 하나님. 사탄이 그러나요? 그럼 사탄이 구원받았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에게는 떡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떡과 말씀이 필요한 것은 오직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즉 이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묵상.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린단 말이죠.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이런 거예요. 기적으로 시험을 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즉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봐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라. 이것이 일어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요? 140m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해주는 기적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는 이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줄이면 기적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라. 아들인 증거를 뛰어내려서 한번 해봐라. 천사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 지켜주면 네가 아들이고. 이거 무서운 유혹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일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뿐이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신기한 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일을 좋아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신기한 것만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목적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험, 배가 고프면 즉시 사탄은 내 마음에 이러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시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좀 주셔야지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유혹이 되고 물질이 유혹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부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가난하냐고 원망을 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권세 영광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 사탄은 내 마음속에 이러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능력으로 출세하고 힘도 얻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직도 장래가 불안하냐? 왜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남보다 더 잘나가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느냐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세상 권세 영광의 유혹이죠. 십자가를 지기보다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천하만국을 호령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화려한 것을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일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너는 왜 질병과 우환이 끊이지 않고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착각이고 거짓이다, 증명이 안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신앙의 확신을 흔들어서 좌절하고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네가 열심히 했는데 왜 꾀죄죄한 인생을 사냐는 거죠. 이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시험을 이기는 사람과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입니까?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을 갖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의 확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 이래야 돼요.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뭐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기에 원망이 없는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여기가 이제 140m라고 이제 보십시다. 140m에서 위로 또 올라갔으니까 뭐 한 5, 60m 됐는지 모르겠죠. 뛰어내리라고 유혹은 했지만 뭐를 하지는 못했을까요? 대답을 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는데 뭐를 못했어요?
여기다 세워놓고 밀어버리지는 못해. 야,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은요, 유혹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밀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세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를, 내가 스스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원망하고 의심한다면 사탄은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원망 대신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다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정읍에 가서 그 전북 남로에서 계시록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두 쌍권총이 있다. 하나는 죄고 하나는 사망인데 이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한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죄의 권세 십자가에서 내려놨고요. 그죠? 죄가 해결됐어요. 사망의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께 안 통해. 죄와 사망의 쌍권총을 내려놓은 자다. 이걸 신학자들은 등뼈가 꺾였고 이빨이 빠졌다라고 한다. 사탄이 응 그러는데 으르릉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빨이 보이는데 믿는 사람은 이빨이 다 빠진 게 보여. 원망 대신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원인이 있다,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원인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래, 그러면 원인과 까닭을 한번 제거해보지.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보지. 그래서 사탄에게 고난이 와요. 그런데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장 21, 22절 읽어봅니다. 끝까지 원망을 안 해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이것은 법적인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과 사랑의 관계예요. 어떤 구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을 하고 면목이 없어서 늦게 들어오잖아요. 늦게 들어온 아들한테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들이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죽일 건데 왜 들어오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고치겠다는 거지. 말을 죽여버릴까 했지만 그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그 다음에 이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에게는 하나님은 다만 창조주인데 우리에게는 아버지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들의 백화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구조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져다 주어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구조, 공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걸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관계가 돼서 좋을 때는 나의 믿음의 능력이고 안 좋을 때는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관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이기니까요. 1824년 5월 7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지금부터 200년. 그런데 그날 오스트리아 빈의 한 극장에서 연주회가 끝나고 청중들이 박수갈채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는데 딱 한 사람, 청중을 안 보고 연주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휘자 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가수가 와서 그 지휘자를 돌려 세웠어요. 청중을 보라고. 청중을 봤더니 청중들이 그때까지도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베토벤이에요. 근데 왜 베토벤은 못 돌아섰느냐 하면 교향곡 제9번 합창 초연할 때 이야기인데, 그때 베토벤은 30대부터 난청이 왔던 베토벤은 이때 귀가 완전히, 양쪽 귀가 완전히 먹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극빈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베토벤이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이 합창곡을 그날 합창이라고 하는 이 합창곡인데 클라이막스가 제4악장입니다. 독일 시인 슐러의 시를 그 가사로 하는 건데 그게 환희의 노래라는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이거예요. 품에 안기라 만민들이여 온 세상에 이 키스를 주라. 환희여 아름다운 주의 빛. 낙원에서 온 아가씨들이여 환희여 아름다운 주의 빛.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토벤이 완전히 귀가 먹어버렸다는 걸 모르고 들어도 이 가사가 대단한데, 귀가 완전히 먹어서 들을 수도 없고 생활고까지 겹친 베토벤이지만 하나님이나 세상을 원망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환희의 노래를 부르라. 아름다운 주의 빛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시험을 해도 그 이상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91편인데요. 11,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본문이 바로 사탄의 인용 본문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문제는요, 사탄은 이 말씀을 정확히 인용을 했는데 대상을 잘못 짚고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인 거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는 그 대상이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시편 91편 14,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 약속하되 환난 때 함께하겠다. 환난 때 함께하는 거, 환난이 없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게 막아주셔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밖에서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막 폭풍우를 막 부는 겁니다. 막 우박과 폭풍을 꺼져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불이 그대로 타게 놔두고요, 불 속에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래요. 불 속에 셋을 넣었는데 4사람이 있다. 근데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불이 꺼지게 해주시지. 불 속에 집어넣으라 할 때 손이 잘려버리게 하든지 입이 꼬매져 버리게 해야지.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시험.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불 속에서 함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이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이름을 높이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